오늘 이 찬송가는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어디죠? 예수님 전하라고 하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전도를 못 해봤어요. 지금도 저희 이제 병원에 가면은 전도하는 그 문구를 곳곳에 붙여놨어요. 예, 나는 말 못하지만 제발 읽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성실히 진단을 하고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 드릴 테니까 저를 보시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하고 생각해 주시고 예수님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 말고는 입이 안 뜯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는 평생 입이 안 떨어져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뭐라 그러죠? 남자니까 좀 호감이 가고 좋다고 생각한 그 아가씨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명한테도 말을 못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말을 못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귀어보지를 못했어요. 딱 한 번 사귀어봤는데 그때 이제 우리 청년부에 여청년이었는데 우연히 뭐 자기 내 친구 녀석이 하도 소개팅을 해달라고 해서 내 친구의 그 여청년의 그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소개해 주기로 하고 나가서 우리 주선자가 돼가지고 있다 보니 둘이 만나고 있고 심심해갖고 둘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처음 말해본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둘이서 이야기하고 둘이 이미 깨졌고 소개팅 한 사람들은 깨지고 우리 둘이가 한시간 동안 이야기하다가 이제 둘이서 나 하는 말이 너희들 일부러 만나려고 소개를 해줬냐?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둘이 만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래요. 기다렸대. 자기들도 5분 만에 깨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처음 이제 만났는데 중요한 거는 한 달에 한 번 만났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만났는데 또 잘 기다려주고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뭐라 그러죠? 말을 잘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앞에 나오면 말을 잘해요. 중요한 건 단에 나오면 말을 잘합니다. 이게 제가 늘 느낀 게 나는 헌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기 사회 나와서부터는 제가 선교 헌금은 꼭 했어요. 제가 말을 못하는 대신에 누군가 말할 수 있는 분에게 후원을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꼭 선교 헌금은 제가 저한테 과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좀 뭐라 그러죠? 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조금 이렇게 깔아앉힌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딴에는 뭐 얘기하냐면 제가 왜 예수 믿게 됐냐는 거예요. 제가 왜 목사가 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늦잠을 자요. 너무 늦게 자서 꼭 12시가 넘어야 잡니다. 새벽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참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싶고 외치고 싶은데 새벽기도 가려고 했더니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늦게 자니까. 그래서 제가 나도 좀 예수 잘 믿고 좀 하고 싶은데 결국은 새벽기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내린 결론, 나 같은 놈은 절대 목사 되면 안 돼. 나 같은 놈은 자격이 없어. 전도도 못해.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못 나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니섭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절대 목사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예수 잘 믿는 여자 얻어야 되겠다. 그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 바지가랑이 붙잡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예수 잘 믿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셔서 사랑하는 예수 잘 믿는 여자를 만나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친구도 끊고 TV도 끊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 잘 믿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 딴에는 잘 믿는다 생각했습니다. 왜? 뭐 11조든 헌금이든 이런 것들은 제가 빠지지 않고 했고요. 뭐 어떤 외형적으로는 전혀 흠이 없었어요. 누가 봐도. 아내가 몸이 아파도 아내 병 간호잘 하고 그리고 친구도 안 만나러 가고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예수 잘 믿는 남자였어요.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잘 믿는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잘 믿는 건가? 이 생각은 잘 들지만 하여튼 겉보기엔 괜찮아. 겉보기엔. 그리고 내 생각에 설마 이 정도이면 천국 가겠지. 설마 나 정도 천국 안 가면 누가 갈 수 있을까? 그 정도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정도면 설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제 인생을 걸게 됐어요. 제 병원도 그 한 반은 문 닫아야 했고요. 그리고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집에서 밥 짓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아침에 아내 먹이기 위해서 밥을 할 준비해 놓고 가고 점심 때 와서 밥 해주고 또 저녁에 병원 마치면 또 와서 또 밥하고 그러니까 아내 병 간호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보냈어요. 점심 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이명이 오더라고. 이명이. 그리고 이명이 오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넘어갑디다. 그래서 나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니까 제가 아내를 병 간호하고 살리려고 제 인생을 걸었는데 아내가 좋아지면 좋은데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병원을 거치고 아주 본격적으로 병간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병간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아내를 병간호하려고 어떤 다른 먹고 사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건드리기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장님 고선생님이 잠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은 복잡하게 생략하고요. 완벽하게 거의 망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내일 모레 되면 병원도 내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접어야 돼요. 왜냐하면 월세도 못 내, 뭐도 못해.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죽어야 돼요. 내가 자살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 제가 5월달 어느 날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고 기도나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 이유나 알고 죽읍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다가 잠들고 잠들었다 기도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가 되니까 선잠을 자다가 깬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정식으로 하게 된 거예요. 새벽 기도를 딱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유는 알고 죽이셔도 이유는 알고 죽읍시다니까. 제가 자살하는 건 아닙니다.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 알잖아. 어떻게 자살합니까? 그래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려가 자살해서 천국 간다는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 만나면 죽어도 자살 못합니다. 왜요? 지옥이 무서워서 못해요. 차라리 병들어 죽을지언정 지옥을 아는 그 순간 못해요. 아무리 우울증이 걸려도. 근데 너무 격해지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제 이유나 알고 죽이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자마자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하시면 돼요. 제가 20대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20대 받은 방언이 이상한 방언이었어요. 제가 그 방언을 멈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 알고 있단 말이야. 이미 20몇 년이 흘렀어요. 20대 받았고 20년 넘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방언이 이상한 방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상한 방언을 알아요. 안 했고 20년 동안. 근데 지금 딱 방언이 시작됐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방언을 제가 알았습니다. 빼도 박도 못한 하나님 방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물으시면 이건 솔직히 제가 대답을 못 해드리겠어요. 왜냐면 겪어봐야 알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근데 그 방언 기도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방언이 나오더니 바로 통변이 바로 나왔어요. 제가 뭐 한다고 기도한다 했습니까? 이유나 알고 죽이십시오 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바로 통변이 나왔는데요. 내용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내용이었어요. 이 악한 자야. 내가 너같이 악한 자들을 구하라고 너를 불렀느니라. 제 입으로 저보고 제가 악하대요. 그러고서는 바로 가대가 나오기 시작해요. 기침이 나오기 시작해요. 기침이 나오는데 그냥 기침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막 가대가 나오고 막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30분 동안. 토하는 기침이었어요. 나중에 피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렇게 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피가 터져 나오는데요. 조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각혈을 하고 폐기를 걸린 것 같아요. 피가 터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휴지 한 통을 거의 다 썼습니다. 30분을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다시 멈추고 피가 멈추고 다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내가 속히 가리라. 쇼크를 받은 거죠. 내가 속히 가리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쇠심 줄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는 줄 아느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 잘 믿었어요. 11조도 열심히 했고요. 성경도 헌금도 열심히 했고요. 난 11조까지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난 12조 했어요 사실은. 나는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리고 내 아내 병 고치려고 내 인생을 다 걸었고요. 친구도 끊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할 만한 건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 하시는 말이 내가 속히 가리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전해라. 알려라. 너를 이단이라 욕하고 침뱉고 뺨 때릴 것이다. 욕 듣고 침뱉침 당하고 뺨 맞을지어다. 그리워하시는 말이 너는 이 세상에 노숙자와 같이 살고 있는 내 자녀들을 구하라.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벌거벗고 사는 내 자녀들을 구하라. 너는 그들과 같은 자니 그들을 구하라. 그리고 기도가 멈췄어요. 혹 때려도 혹 붙었네.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놀 쇼크를 받은 게요. 내 딴에는 누가 봐도 FM이었어요. 어떤 누가 돼도요. 크리스찬답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살고 하루하루 빛과 소금 되어 살려고 내 딴에는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내 딴에는 기도한다고 했고 성경 본다고 봤고 저도 성경 맥독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 때문에 힘들었대요. 나보고 악하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너같이 약한 자들을 구하래요. 저는요 솔직히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벌거벗은 내 자녀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자선사학가가 된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려나 보다. 내가 거부가 되려나 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내 아내를 병 고치고 간호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대구의 동화사 근처에 제가 땅을 사는 게 있었습니다. 그 땅이 한 3,400평 정도 돼요. 근데 그 땅에서 마사토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장석 광업권을 받았어요. 장석 광업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해가지고 팔면요 돈이 제법 나와요. 다만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허가는 받아야 돼요. 허가 내주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의 그 동의서를 받아와야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그 동네 우리 선산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우리 선산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거를 하려고 땅을 이제 길을 넓히기 위해서 친구에게도 돈을 빌리고 해서 좀 길을 넓히기 위해서 땅을 샀어야 되거든요. 그 땅을 사려고 하다가 1억이 모자라 가지고 그 돈을 좀 굴려보려고 하다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시간이 많이 흐르고 온갖 일을 겪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좀 해결이 되면은 제법 돈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100억 단위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뻥을 치는 게 아니고 실제 거기는 뭐 땅이고 뭐고 다 있는 거니까요. 광원권을 못 받더라도 그 전원주택으로 팔고 전원주택 팔기 전에 이제 땅을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 걷어낸 흙을 팔면 땅값만큼 나오고 그 땅 팔면 또 돈이 나와요. 전원주택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벌면 그래도 한 1, 200원 나올 것 같더라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최소한이에요, 그게.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게 말 그대로 한 1억 정도 모자라는 것 바람에 이게 잘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일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린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안 풀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니 더 심해져. 근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제 묻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내일이면 풀린대요. 근데 내일 되면 안 풀리네. 그 다음날 또 안 풀려. 왜 안 풀립니까? 내일 풀린대. 1년 동안 그래요. 1년 동안.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내일 모레 되면 한염 접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접히세요. 그 병원이. 지금까지 안 접혔어요. 우리 병원의 주인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가지고 월세 안 낸다고 뭐라고 난리는 치지만 오지를 못하시니까 보증금을 다 날렸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야.
세상에 별일이 다 있죠.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농담으로 저에게 금융 쪽 문제가 있는 분은 오십시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일수도 해봤고요. 그리고 저기 저 사채도 해봤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저기 저 뭐 카드깡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뭐더라?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근데 그때도 안 죽이시더라고요. 안 죽고 살아가지고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난 하나님 이상한 거야. 난 느낌에. 이게 하나님 맞아? 중요한 건요. 죽을라 하면 안 죽어요. 그날은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돈이 한 2만 원인가 있었어요. 얼마 많이 있지 않았어요. 만 얼마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였어요. 크리스마스인데 그 망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애가 3명이 똘망똘망한 애들이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걔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근처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불로 떼어가지고 그 닭 있죠, 닭 그 불로 해가지고 한 거, 그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조그만 게 3개가 아마 15,000원, 6,000원 해요. 가지고 그거 3개마리 이제 사가지고 그 친구 전화해서 야 크리스마스인데 애들 좀 먹으라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줬거든요. 가면 길 보내고 났더니 제가 저녁을 굶은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근처에 식당이 다 문 닫고 저 돈 보니까 1,000원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1,000원 가지고 그 애들 먹는 떡볶이 마지막 남은 걸 좀 먹었어요. 근데 끝이라 가지고 너무 짜고 맛이 이상해 가지고 진짜 몇 개 먹다가 못 먹었어요. 거의 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마음속에 내가 지금 망했는데 누구한테 이런 걸 주게 하십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놀랍게도 평화였어요. 쇼크를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기도도 안 했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데요. 그 평안 속에 감사가 같이 들어와요. 이들도 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가슴만 콕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 돈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로운 상태만 계속 지속되게만 해주신다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놀랍게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웃에게 주었더니 주님이 내게 평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겪다가 그게 이제 제가 도저히 못 견디고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은행에 전화가 안 옵니다.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은행 전화도 안 오고 이제는 그러면 그동안이 좀 내 수익에서 좀 돈도 좀 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제 좀 돈도 안 내고. 그날부로요, 제가 금융계에 냈던 이자만큼 한용 매출 쭉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쭉 떨어져가지고요. 맹가난해. 딱 그날. 아니,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서 똑같이 수익이 줄어가지고요. 여전히 나는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야, 똑같네, 똑같아. 무엇이 똑같은가? 내 주머니 사정이 똑같아. 어떤 일을 겪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저를 죽이지는 않으시는데, 죽을라 하면은 물에서 살짝 건져냈다가 숨 좀 쉴만 하면 또다시 밀어넣어요. 물속에다가.
그런 인생을 몇 년을 살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구나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갖고 있던 대구의 땅에 대한 이제 이자를 내는데 한 번도 그 이자를 내지 못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몇 년 흘렸죠. 근데 이제 그 땅이 회복이 되면 저는 회복이 돼요. 근데 어느 날 이자를 안 주시더라고. 하늘 만나보면 알아요. 제가 한 달 이자를 안 주시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날리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이 땅을 날리기를 원하신다면 2달 더 이자를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땅을 날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로 믿고 포기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때요, 그 땅을 제가 그냥 팔면 그 당시 시세로 한 7억 5천 내지 한 10억 돼요. 팔면 제 금융도 해결이 돼요.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돼요. 제가 그 기도를 했는데요. 2달 동안 이자를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놔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땅이 경매로 넘어간 날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친놈인 걸. 너무 기뻤어요. 슬픈 게 아니고 기뻤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 짐에서 벗어나는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따르는구나. 제가 그때 신앙인으로 바뀐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보다 귀한 땅도 제가 날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스스로. 그럼 제가 하나님 원하시면 순교하는 것은 가능하겠구나. 그때야 믿은 거예요. 저도. 어떤 분이 저번에 제가 영상에 올려니까 순교하면 됩니다 하니까 해봐라고 하더라고요. 전 해봤어요. 전 이미 순교해봤습니다. 저보고 순교하라고 하시는 분은 순교를 안 해보셔서 그래. 제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너 아내를 위하여 너 생명을 나한테 줬지 않느냐. 이제 나를 위해 네 생명은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제 생명을 한 개 드려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근데요. 우리 가정의 소망이었던 그 땅이 넘어갈 때 이 세상 소망이 끊어졌어요.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목숨이 끊어져도 사람은 소망을 놓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날 진짜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걸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완벽하게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뒤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렇게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과거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망한 친구 집에 통닭 사줬던 그날 기뻤듯이 그날도 그렇게 기뻤어요. 저에게 기쁜 날을 묻는다면요. 3날이 있습니다. 첫째 날은 제 아내가 죽어가다가 이제 서로 작별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여보 나 이제 놓아줘. 나 이제 떠날래. 제가 아내 보고 그래 너무 고생 많았어. 잘 가.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몰래 이불 속에서 1분 동안 기도했어요. 제 아내 살려주십시오. 대신에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근데 갑자기 그 기도 끝나자마자 아내는 몰라요. 내가 어떤 게 됐는지. 벌떡 죽어가던 여자가 살아나더라고. 그들이 하는 말이 나 밥 좀 해줘. 제가 마침 사놨던 생선이 있었어요.
생선 다 끓여가지고 줬더니 혼자 다 먹더라고. 나한테 먹으란 말도 안 하고. 그게 돔이었어요. 돔 한 5만원짜리 사놨는데 그 큰 걸 혼자 다 끓여가지고 국을 줬더니 혼자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벌떡 일어서가지고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가장 기뻤던 날이 죽었던 아내가 살아난 날. 두 번째요. 내 돈 전부를 다 줘가지고 되게 나 망하게 한 그놈한테 통닭 사준 날. 세 번째요. 내 마지막 소망인 내 땅 다 날려버린 날. 그날 그렇게 기뻤어요. 우리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어쩌면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 모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같이 잘 믿는 사람은 없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했어요. 주변에서.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야, 너 열부비를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아. 제 친구들이 하던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믿는다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악한 놈이란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놈이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소망을 가지느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악한 길을 걷는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가 주님의 진짜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믿지만 헐벗고 굶주리고 벌거벗은 눈먼 자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 눈멀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라. 결국은 저는 저에게 주님이 돈을 많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천국이란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받는 평안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고 싶고 원하시는 건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그분의 것이에요. 이 땅은요, 낯선 나라예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진짜 우리 고향이에요. 우린 자꾸 이 낯선 땅에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고 무언가를 만들기를 원하고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해요. 저도 처음에 아내와 결혼할 때 우리 돈을 벌면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그들 위해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하자. 둘이서 처음 아내 만났을 때 왜 좋았냐면 제가 꿈꿨던 자선사업을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다른 곳에 살았지만 똑같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 주신 아내구나 고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돈을 안 주시고 고난을 주셨어요. 잘되게 해서 수많은 분들 그렇게 자선하면서 또 그분들 예수 믿게 하고 또 천국 가게 도와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꿈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의 나라를 네가 소망하며 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가 되고 내게 맡기는 자가 되라고 제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즘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오해들을 또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에요. 가족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에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어 자녀가 되어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유인물들이에요. 물고기가 먹이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먹이를 주죠. 그럼 먹이들이에요. 하지만 물고기는 하나님이 잡으실 때 붙잡혀서요, 그의 어항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많은 것들을 먹어봤자 그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2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자 다 가버렸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아버지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자 다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기 원했지 예수님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떠난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도 가졌느냐? 단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100명도 안 되는 무리가 남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는데 어디 네게 가리까? 베드로는 그의 나라를 소망했고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그 분들도 다 그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이 끝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5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2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은 자는 5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500문도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각자 고향이 멀고 하시다 보니까 120명이 모였습니다. 어떤 분은 500명이 배신했다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120명이나 모였다고 적혀있습니다. 다 모인 거예요.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서 마가다 기도할 때요, 성령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했던 분들 일이 풀렸습니까? 흥했습니까? 한이 잘 됐습니까? 그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핍박을 받았고요, 그 대표적인 12명의 제자는 다 뭐 됐습니까?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은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이에요. 성령을 만난다는 것은요, 자기가 버려지는 것이고요, 성령을 만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지는 것이고요, 성령을 만난다는 것은 그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자다. 그 밭에 보물을 사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많은 잘못된 가짜 복음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다면요, 여러분의 삶, 생명보다 예수가 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보다 예수가 귀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진 소망보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 커야 돼요.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진짜 성령을 만납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립시다. 과거에 제가 알았던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생각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내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라 믿었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열심히 헌금했고, 내 삶을 드린다고 아내를 돌보고, 그리고 내가 빛과 소금 된 삶을 산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세상이 소망이었고요, 여전히 내 가정이 내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반드시 잘 될 줄로만 알았어요. 아니요, 그분은 그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제가 소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너는 이것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살아오신 날보다 가실 날이 더 빠를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50은 넘어가셨잖아요. 50 아들이 된 친구한테 미안합니다. 네, 연세 뒤에 계시잖아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하여 천국을 가고 그분과 가족이 되고 그 깊은 평안,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평안이 영원한 나라, 그 평안 속에서 전혀 깨지지 않는 나라,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삽시다. 그때까지는 우리 힘든 일이 있어도, 몸이 좀 아파도, 누가 좀 애를 먹여도 감사함으로 참고 견디실 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믿는 줄 착각했고 잘하는 줄 착각했고 내가 나 자신의 의의 탑을 쌓았었습니다. 그런 저를 만나주시고 제 의의 탑을 다 무너뜨리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내가 소망했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천국만을 소망케 하시니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진짜 예수님 만나서 이 어렵고 힘든 삶이 노임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생활 속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